2026년 저희 교회 표어는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갔던 믿음의 용사들, 히브리서 11장의 용사들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대상이 바로 바락입니다. 바락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그 이름이 나오지만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바락이 누구지? 처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와 바락 하면 알 수도 있겠죠. 바락은 그만큼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사사였던 드보라를 놔두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바락의 이름을 썼을까요? 드보라가 여자였기 때문이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사사로 세우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락을 믿음의 중요한 용사로 언급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째, 바락이 활동하던 시절은 핫소랑 야빈이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통해서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쳐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이 핫솔이라는 곳은 오늘날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을 말합니다. 그곳은 지정학적으로 아주 요충지였고 국제무역의 중심지여서 아주 부강한 막대한 부를 이뤘다고 합니다. 또한 특별한 것은 거기에 히타이트 민족의 철기 문화가 일찍 전수가 됐다고 그래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소수였고 그 칼도 청동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핫솔이라는 나라에서는 철기 문화가 벌써 도입이 된 거죠. 철기,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갈 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철이 청봉보다 강하니까 칼싸움하면 유리하겠지만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도 철기 문화로 넘어갈 때는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병거, 오늘날 탱크에 해당하는 병거를 900대나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철기 문화입니다. 병거가 900대나 있어요. 그들을 지배할 만한 부강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상황,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대적하기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락을 세워놓은 거죠. 사사기 4장 2절 그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핫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고통을 주셨을까요? 사사기의 고통은 그냥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타락한 죄의 결과가 고통으로 옵니다. 이게 사사기의 특징이죠. 근데 죄라는 것이 어느 날 엄청난 큰 죄를 짓기보다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를 지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지어요. 나중에는 죄가 쌓여갑니다. 사람이 변해요. 그런데 스스로는 몰라요.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코는 입 위에 있어요. 그잖아요. 이 코가 입 위에 있잖아요. 근데 이빨을 한 3일쯤 안 닦아 보세요. 처음에는 못 견디겠다 하더라도 3일쯤 안 닦으면 본인은 못 느낍니다. 구취를 못 느껴요. 지나가는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금세 악취가 나는데 자기만 몰라요. 가장 가까운 자기만 모릅니다. 그러니까 죄란 그런 거죠. 우리도 모르게 악행을 이어가고 타락하고 죄를 쌓아가는데 이스라엘 자신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고통을 줍니다. 괴롭히기 위한 고통이라기보다는 죄를 깨닫고 갱신하기 위한 고통. 이게 사사기에 하나님이 주는 고통입니다. 그 고통이 누구였느냐? 철병거 900대에 바로 핫솔왕 야빈이 이끄는 시스라의 군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철병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을 허락할 이유가 있을까요? 가만히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냄새 맡지 못하는 나의 죄들이 하나하나 쌓여 있는지도 몰라요. 그때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돌이킵니다. 그래서 손에 파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4장 3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사기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금세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고통을 주지만 언제까지냐면 깨닫기 전까지입니다. 깨달으면 끝나요. 이 깨닫는 시간,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 구원자를 보내줍니다. 오늘 그 구원자가 바락인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구원자 바락이 강자라기에는 좀 2% 부족한 면이 있는 거죠.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이 그를 보냅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4장 8절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랑 함께 간다면 가겠지만 자기 혼자는 안 가겠다고 조건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안 가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혼자는 못 가겠다라는 두려움을 내비친 거죠. 바락은 신앙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가라는데 가긴 가는데 그냥 가진 않아요. 조건을 붙여요. 이유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왜 바락은 드보라와 동행을 생각했을까? 첫 번째로는 너무 압도적인 적의 강력함 때문입니다. 철병거를 900대나 끌고 왔어요. 이건 인간적으로 그냥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사 드보라를 모시고 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12명의 사사 중에서 유일한 여자 사사가 드보라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여자 지도자들은 몇 명 나오지 않아요. 만약에 나온다면 보통 대단한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특별한 지도자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사였던 것 같아요. 그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락의 지파가 납달리 지파였습니다. 메인 지파들이 있어요. 큰 지파.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는 큰 지파입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크지 않았어요. 납달리 지파, 거기에 장군 바락은 자기 지파 중심적으로 해봐야 이게 좀 힘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당시에 성경을 보면 르우벤 지파는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갓과 므낫세 지파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의 일처럼 봅니다. 단과 아셀 지파는 자신의 일, 생업에만 몰두해 있어요. 메로스라는 곳은 가까운데 도와주러 오지도 않았어요. 이런 여러 상황이 겹치니까 바락은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분명히 있었지만 갈 마음, 혼자 가지는 못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입니까? 나쁜 신앙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4장 9절에 드보라가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내가 행하는 이 길에서는 영광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가서 전쟁에 승리는 할 것이다. 내가 함께 해주니까. 그러나 전쟁의 완전한 승리의 영광은 네가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조건을 붙입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티페렛이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제사장의 옷이나 면류관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전쟁에서 이기면 아주 대단한 옷을 입히고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두시지, 네가 이 대단한 전쟁을 이겼구나, 너를 높여주겠다라는 영광인데 그 영광만은 네가 맛보지 못할 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은 이기겠지만 적장의 목은 네 손으로 끊지 못할 거다, 이 이야기입니다. 사자 성어 중에 전인수수라는 사자 성어가 있습니다. 발빠른 사냥개 한자루라는 사냥개가 있었습니다. 영리한 토끼 동곽자라는 토끼가 있어요. 발빠른 사냥개가 영리한 토끼를 막 쫓아요. 토끼가 영리하니까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계속 도망치고 쫓아갑니다. 얼마나 도망쳤냐면 산을 3바퀴 돌아요.
그리고 언덕을 5개를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도 토끼도 지쳐버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쳐서 죽어요. 지나가는 농부가 아니 개하고 토끼가 왜 죽어있지? 하고 주워간다. 이게 전인수수입니다. 우리가 아는 어부지리 같은 거죠. 목숨 걸고 바락이 싸웠지만 승리의 영광은 누군가가 가져갈 거다. 그게 누구였냐면 야엘이었습니다. 야엘이라는 사람은 또 여자예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그는 적장이 집에 들어올 때 그를 안심시키고 우유를 줘서 긴장을 풀게 만들고 잠이 들었을 때 머리에 말뚝을 박아서 죽인 그런 여인입니다. 원래 싸움을 잘한 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바락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믿음에 그냥 충만함으로 끝까지 싸웠다면 이 영광도 얻었을 것입니다. 못했어요. 두려워서. 900대의 병거를 갖고 있는 그 군대 장관을 내가 어떻게 이길까 이 마음 때문에 못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바락보다 훨씬 약한 야엘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그를 죽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도 할 수 있고 더 약한 여자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락은 못했어요. 야엘은 왜 할 수 있었느냐? 힘이 세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겁니다. 바락보다 조금 더 나은 믿음. 사사기 5장 31절에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신다. 여기서 주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지 주의 승리자거나 주의 강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연약한 여자라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해가 돋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바락이 고생은 다 하고요. 영광은 야엘이 얻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바락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분명히 썼습니다. 바락은 끝까지 어찌 말하면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전한 믿음이 좀 부족했죠. 그래서 영광은 얻지 못합니다. 사사기 4장 14절에 보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해서 전쟁은 결국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야엘이 적장의 목을 끊죠.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사명들이 사람마다 있습니다. 만만하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누가 봐도 힘든 일일 거예요. 그것을 소극적으로 하든 적극적으로 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그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한다면 소극적인 결과를 얻게 될 것이고 적극적으로 한다면 적극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 것뿐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는 것뿐이에요. 얘가 할만하다 해서 주고 못할 만한 해서 안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일방성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갈 때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죠. 거기에는 믿음의 순도가 얼마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른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금의 순도, 금이 몇 퍼센트 금이냐, 혼합금이냐, 순금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부드럽고 까만 돌을 사용했습니다. 거기다 금을 문질러요. 그리고 산성용액을 떨어뜨립니다. 그게 막 흐지부지 흐려지면 혼합금이에요. 그런데 선명하게 금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정금, 순금입니다. 이것을 검사하는 돌을 시금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시금석, 그게 거기서 나온 거죠. 평소에는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주일에 나오고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가만히 설교 듣고 아멘 아멘 하고 고개 끄덕이면 다 신앙인처럼 보여요. 근데 어느 날 우리의 인생에 시스라의 900대 같은 철병거를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여요. 시금석이 나옵니다.
내 믿음의 순도가 몇 프로인지, 100% 같았는데 50%인지, 10% 같았는데 100%였는지 다 그때 나옵니다. 오늘 바락은 믿음의 순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순도가 높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항상 거래를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저렇게 할게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뭔가를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믿음의 순도가 낮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순도가 높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이고 약속이면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합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순도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갔을 때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 12지파에서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보내는데 믿음의 순도가 금세 나오죠. 10명은 가서 보니까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있으니까 금세 순도가 자신들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믿음의 순도가 높죠. 어떻게 됩니까? 10명은 광야에서 어디에서 죽었는지 모르게 죽어갑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헤브론의 땅 주인이 됩니다. 순도가 높은 사람은 영광까지 맛보는 거죠. 그러나 오늘 바락의 교훈은 믿음의 순도를 높여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 드보라가 아니냐? 바락인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사들을 쭉 열거합니다. 근데 이상해요. 기드온도 믿음의 순도가 100%가 아닌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다가 양털 가지고 하나님하고 막 시험을 하고 거래를 합니다. 오늘 바락도 마찬가지고요. 삼손도 힘은 있었지만 정욕으로 대부분 소진해 버립니다. 입다는 아주 자만심 때문에 딸을 잃어버려요. 누가 봐도 여기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순도 100%에 누가 봐도 대단한 사람들로 구성된 명단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서 11장은 이런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믿음을 이야기할까? 그들의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썼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은 있었지만 순도는 떨어졌지만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쓰임받았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에서 보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해. 저 사람은 영 틀렸어. 이것을 내려오셔서 판단하고 구원이냐 아니냐를 결정하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내려와 보시니 이 땅에 온통 악이 가득하고 누구 하나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을 아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서 구원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뭡니까? 구원받을 만하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을 통해서 구원시켰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삼손도 기드온도 입다도 바락도 대단해서가 아니라 믿음은 있었지만 순도는 떨어지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족하지만 뒤로 가지 않았어요. 못한다고 집에 가지 않았어요. 같이 가달라고 요청을 할지라도 갔습니다. 그리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겨냈습니다. 영광까지 이르진 못했지만 그래도 맡은 바를 해냈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용사가 된 것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fearing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두려움, 한국말로는 약심, 약한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약심이라는 사람이 이 철로 역정을 갑니다. 쭉 가는데 절망의 수렁 앞에 몇 날을 무서워서 떨어요. 절망을 건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결국 이겨냅니다. 사자들이 있는 문 앞에는 사자들에게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서 주저해서 몇 날을 또 보냅니다. 그런데 결국 지나가요.
계속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나는 끝까지 못할 것 같아. 흔들리는 믿음을 계속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결코 뒤로 가진 않아요. 끝까지 갑니다. 울면서 가고 기어서 가고 밤새 떨면서 가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나중에 담대함이라는 사람이 그를 이렇게 평가해요. 그는 모든 것을 두려워했으나 오직 하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만은 하지 않았다. 그 믿음으로 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요즘은 신앙생활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 선택받은 이유가 있고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명은 다르지만 방향은 똑같습니다.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각자의 사명을 갖고 가는데 그 걸음이 빠른 사람이 있고 늦은 사람이 있고 영 못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선택하신 것이고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합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바람과 같이 믿음의 순도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앞으로 걸어가십시오. 뒤로 돌이키지 마십시오. 절대 속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걸어가실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6월에 새로운 한 달에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